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요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한 책의 사람 김사부입니다. 뭐라고? 한 책의 사람. 아, 책 한 권만 읽었다고.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자크입니다. 네, 한 책의 사람님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요새 좀 더 바빠요. 요새 따라서?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빠도 너는 때리고 싶어요. 네. 왜 일주일 만에 맞아. 정신 차려요, 손자크.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요, 난 봉인 해제했습니다. 아니야, 일주일. 저는 봉인해 놓을 거예요. 오늘 칼 갈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뭐 때문에 바빴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이번 주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떤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네. 그 동생이랑 뭘 얘기를 하다가 뭐 영화를 최근에 본 게 뭐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쿠아맨을 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임브로랑 같이 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 진짜 임브로는 내가 그렇게 버닝 보자고 할 때는 안 보더니 이렇게 아쿠아맨 같은 걸 이렇게 보냐. 그래서 뭐 그것은 사람의 차이도 있겠죠. 내가 누군가와 보느냐. 그러나 버닝은 아직도 안 봤어, 자식아. 보고 싶지가 않아. 보지 마세요. 네, 보고 싶지 않은 영화 가지고 계속 보자 그러고. 이창동이라는 그래 거장의 영화인데. 내가 네 카톡에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전 중이라고, 자식아. 그리고 11시 반에 네 바짓단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다라는 것.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친구가 저에게도 김사부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못지않은 꼰대라면서.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집에 접이식 의자가 있는데 네. 그 싱크대 위 상단에서 뭘 꺼내려고 거기 올라갔다가 원래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의자였어요. 좀 삐그덕삐그덕하고 균형이 좀 안 맞았는데 죽겠나 이러고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만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 의자가 휘어버려가지고 그 의자는 무슨 죄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무게를 못 이기고. 근데 아무튼 좀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한 군데는 좀 나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 5분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봤죠. 멀쩡하더라고요. 의자 괜찮아요? 의자는 아작났고 제 뼈는 하나님이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의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대한 묵념. 죽다 살아났습니다. 버티다 누님 난 틀렸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군요. 네. 손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저는 뭐 피곤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온전히 쉰 날이 별로 없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 보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뭐 효과가 없나 봐요?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거 때문에 겨우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다시 살살 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도 막.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느냐. 아니 근데 네. 손잡근은 감기 안 걸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기 기운. 감기는 아니고. 뭔 소리야? 요새도 약 빠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신약과 구약. 오늘 김사부가 다정하게 네. 자기네 동네 맛집 빵집이라면서 빵을 3봉다리 들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오지 않으면 오늘 난 묻히겠구나라는 예상이 있었던 거죠. 아니 빵을 사는데 네. 갑자기 임브로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왜?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탄수화물을 먹여야겠다. 애정인지 아니면 증오인지 잘 모르겠는데 떠올라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맛있는 빵인데 이런 것도 언제들 드셔보시겠나 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가정당함은 지난번에는 사람이에요. 김사부가 저한테 엉덩이가 찢어진 청바지 사진을 보내더니 누나 바느질 할 때 이거 필요해요?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딴 건 필요 없다 했는데 오늘 김사부 아내님께서 옛날에 쓰던 바느질 재료들을 또 김사부 편으로 보내셨네요. 이렇게 센스가 부부가 다른가 몰라요?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계속 나중에 줘 그렇게 하는데 오늘 꼭 갖다 주라고 챙기라 그래가지고 부인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망원동 놀러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망원동 갔는데 뭐 좋았습니다. 망원동이 뭘로 유명한데? 족발인가? 망원동에 유명한 거 꽤 있어요. 망원경. 에? 와, 망원동은 그렇구나. 홍대 옆 동네죠. 네, 홍대 옆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놀다가 왔어요. 나 이번 주 뭐 했지? 뭐 딱히 한 게 없어서. 아, 나 하루 휴가 있었다. 우리 집에 제 아내의 친구 가 놀러 왔어요. 애들 데리고서. 그래서 저를 이제 나가라. 그래서 많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쉬다가 어디 갔어요? 쇼핑했겠지. 근데 막상 사실 하루 쉬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뭐 일 끝나고 1박을 나갔어요? 네. 결국 이제 엄마 집에서 잤어요. 동네에서 부하들 불러서 롤 한 판 하고 새벽에 기어 들어가서 잤어요. 아, 그랬다라는 것. 그립다. 중년의 남자는 뭐 다 갈 데가 없습니다. 무슨 요일이었는데요? 목요일이었나? 그때 연락 좀 할 걸 그랬네. 꺼지세요. 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요새 댓글창이 좀 썰렁한 것 같아요. 다들 분발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이후로 그럴까요? 성경의 시작?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자존감이 떨어져요. 저도 어떻게 해요, 김사부님. 아, 근데 네. 괜찮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내 방송만 하트도 안 찍히는 것 같고 댓글을 안 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뭘 적어? 그러니까 내 방송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몇 개의 하트가 찍히고 평균 댓글이 찍히냐.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아니 그래야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잡고 거도 이번에 적어놨어요. 그래 별로 없잖아.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목요일 뭐 당일 오전 11시에 몇 개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임브로 거랑 서 과장님 거랑 딱 체크를 해가지고 조금 그냥 평균이 이 정도구나. 내가 평균이라고 말했잖아 계속. 아니 그래도 데이터가 딱 수집이 됐을 때 안정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 안의 여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능과 기술이 각자 다른 것뿐이겠죠. 일자 무식인 저는 글쓰기와 노래로 표현하고 싶어해요. 일자 무식이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치가 맞지 않거나 맞춤법이 틀리긴 하죠. 어쨌든 김사부의 글쓰기 방송을 들으니 더 적극적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계부 쓸 시간도 없는 정신없는 삶이지만 위시리스트에 한 줄 얹어봅니다. 전 인스타는 시작 안 했고 페북과 싸이를 해요. 싸이는 먼지 쌓인 일기장을 불어 읽어보는 맛이 있고 이용하는 일촌들이 적지만 오래된 정겨운 인물들이라서 더 깊고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적어내기에 참 좋아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김사부님의 제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해요. 네. 김사부님 제자가 되시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분은 외국 살고 계시지 않나요? 뭐 저도 아무나 제 제자로 받는 건 아니에요. 네. 노래 틀어드리고 싶네요. 거짓말. 네. 하지만 이분은 제자로 삼고 싶네요. 네. 절대 카리스마. 떠람대오가 탄생하기 전에 김사부님을 페북을 통해 알게 되었고 종종 글을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간 근무 중에 우연히 떠람대오를 찾아 들어보니 이건 뭐지? 마치 알쓸신잡 기독교 버전인 것 같더군요. 호호. 김사부님 말고 나머지 3명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서과장, 손자끄, 임브로라고 불리는 거지? 호기심에 처음 다운받았는데 이제 매주 업데이트되는 시간만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못 들었던 부분도 다 다운받아서 정주행 중이지요. 4분 모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자끄님의 성경 이야기는 유익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듣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유익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도할게요. 사실 이거 성경의 시작 하면서 지난 에피소드 하면서 야 청취율이 떨어지겠군. 안 그래도 좀 바닥을 쳤는데 그 전 때문에 그래서 우려했는데 굉장히 순위가 좀 높아요. 문명의 눈으로 본 성경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순위가 높아가지고 지금 이틀 연속 6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일간 순위 6위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손작가한테 놀리던 얘기했는데 될 놈은 되는구나. 될 놈 돼. 역시 손자끄. 어디가 길이냐고 묻지 마라. 내가 가면 길이 된다. 손자끄. 뜨는 해랑 지는 별은 다르고. 좀 그러지 좀 마, 너. 너 왜 그래, 마. 그만해. 부스타 만떼님. 손자끄님의 성경에 대한 첫 번째 방송 정말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훌륭히 해내시는 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건 진짜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를 1시간 만에 특히 메소포타미아에서 롬까지 갈 때 저도 너무 재밌었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후원 및 광고.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컨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댓글 당첨자를 공지하고 있고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 못 챙겨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그렇죠. 안타깝죠. 메일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공지도 댓글을 쓰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후원이 있었습니다. 꿈시써니꽃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만 인브로의 사적 광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머쓱해 하는지 몰랐네요. 30대들을 위한 모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화요일 날, 1월 29일이죠. 네, 그때, 한성대 입구역 앞에 있는 호시담 연구소에서 31기라는 이름으로 30대들을 위한 모임을 가집니다. 저희가 첫 모임 원래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1월에 하다가 보니까 첫 강연자가 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부터 시작을 해서 매월 다른 강연자들을 모시고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 모임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절반 이상 모객이 되어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것. 감사합니다. 네,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올해의 첫 번째 주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시작, 그 3부와 4부 두 번째 시간을 우리 손 작가님 진행해 주시죠. 성경의 시작이라고 읽고,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성경 내용의 시작이라고 타이틀을 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 형태, 형식, 이런 어떤 외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작을 다루고자 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왜 만세하고 있어? 뭐야? 스트레치 하는구나.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하네, 정말. 네, 하나의 작은 몸짓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난 아닌. 그래요, 네. 너 일부러 겐세이 노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겐세이는 놓지 말자. 약간 신학적 표현으로 이제 정경 형성사라 그래요. 정경화 작업을 거쳐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어떤 기준과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훑는 그런 좀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들어가면서 이제 좀 질문을 해보자면, 우리가 보는 성경만이 성경일까요?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읽는 성경 있잖아요. 그것만이 성경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거는 이제 개신교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성경. 두란노에서 나온 거? 두란노는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네. 왜 이렇게 두란노 좋아해요? 받았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두란노 띄워주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그래요? 규장에선 안 나오니까. 샘물결에선 성경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보는 성경만이 성경인가? 이거 되게 단순하고 유치한 질문인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성경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내용은 비슷한 거지만 굉장히 많은 번역본과 역본들과 또 어떤 그 다양한 문체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어떤 특정 본,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그를 신봉하시는 분들인데 개역 한글판, 우리 예전에 권사님들 세로 글자로 나왔던 그 판만을 이제 성경처럼 여기고, 설사 이제 머릿속으로 그것만이 성경은 아닐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감정적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암송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바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만이 성경인가? 정답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게 맞죠. 아닌데요. 난 킹 제임스 버전만 맞는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이따 시간이 되면 좀 하고 싶은데. 오직 흠정역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놈들아. 네, 저는 청소하면서 버리기도 했는데. 진짜요? 성경을?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너 어떻게 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랬어. 뭐라고? 그때 교회 청소하다가 아무도 안 버려가지고 자기가 십자가 지고 다 버렸다고.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버렸어. 네, 맞아요. 옛날 같았으면 화형이죠. 그렇죠. 화형도 마녀. 아니고.
죽여라. 네.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니죠.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고 각자 그 원본을 기준으로 조금씩 다른 번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직역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버전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핵심을 흔들 정도로 내용의 차이는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원본은 아니죠. 다 인쇄돼서 원본이 나온 아니죠. 거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가 원본이 아니라 원전이냐? 원전이냐 이 뜻이에요. 원전과 동일한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가요? 완전 다르다고? 완전 다른가요? 다른 글씨를 써져 아니 이런 있으니까. 자유주의자가 마녀랑 같이 화형을 당하려고? 네. 그 원전은 남아있는 게 없고 우리는 이제 사본을 받아들이지만 사본도 맨 처음에 원전을 베꼈거나 원전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본도 아니에요. 원전이랑 원본이 달라요? 비슷한 얘기겠죠. 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데 단어의 의미를? 원전이라는 말을 잘 안 써가지고 원본은 그거 완전히 그냥 오리지널 그 뭐 양피지 같은데 쓰여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회에서 발견되고 그런 게 원본이고 이제 그거를 사에서 발견된 것도 그것도 사본이죠. 사본이죠. 네네. 아무튼 뭐 그런 원본을 이제 원본은 돌에 새겨진 십계명. 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든 걸 또 원전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들은 거. 그런 거죠. 네, 제가 좀 용어를 섞어 썼는데 그냥 비슷한 의미로 제가 그렇죠. 썼어요. 네, 원전이나 원본이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원본은 없고 남아있는 건 사본들밖에 없지만 그 사본들도 최초의 사본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신빙성이 있냐. 원본도 아니고 원본을 다이렉트로 필사한 사본도 아닌데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최고의 사본이 그렇다면 무슨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문헌학적 접근에 따르면 분명히 사본 전수를 통한 오류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심하고 읽어도 된다. 의심 없이 읽어도 된다.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오류는 없다. 그렇죠. 그 어떤 고대 문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사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역추적해서 대조를 통해서 가장 원전에 가깝다라고 확정된 것들 아니면 거의 합의를 이룬 것들만 남겨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대에 그전에 이제 고대 구전 전승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못 믿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뭐 여기 네 사람 있지만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한 바퀴만 돌면 표현도 바뀌고 뉘앙스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구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린 불신하고 문서로 남기는 걸 원하는데 그런 글자라든가 문서화 작업이 어려웠던 시절의 구전은 지금 현대의 구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검증되고 뭔가 확인된 것들을 통해서 구전 전승이 이루어졌고 엄격하게 전승되었었고 특히 구약 부분에 있어서의 히브리적 전승은 굉장히 엄격하게 전승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풀어나갈 때 구약 부분하고 신약 부분하고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차이를 두고 왜냐하면 아예 좀 방편들이 달라요. 전승하는 방편이라든가 형성되는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약은 먼저 전승이 됐었고 신약은 구약을 토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증언과 가르침을 준수하여 믿는 바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신약이 추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거의 다 확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신약은 좀 과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경 형성사라고 말할 때는 신약의 좀 이렇게 기반한 얘기들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앙적 눈을 조금 제하고 나서 상식선에서 보면 책모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약간의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보는 그 66권이었는가를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답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아니야. 3927 맞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데. 우리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그렇죠. 3927. 3927.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경 내용을 경전으로 하는 범기독교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단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어쨌든 경전을 토대로 했을 때는 같은 경전을 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방
정교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성공회라든가 리스트가 좀씩 달라요. 그렇죠. 성경의 목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개신교 역시도 이제 저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확 잘라서 끝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 불리는 목록, 카톨릭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포함된 목록을 계속해서 수용하다가 공유하다가 이제 중간 어느 시점 때에 확실하게 잘라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어떤 역사적 맥락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종파별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유대교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히브리 성경 그리고 구약 목록밖에 없어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와 같아요. 유대교의 구약은 개신교의 구약과 같다. 하지만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이런 데는 더 부가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교의 경전과, 그러니까 타나크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유대교의 타나크와 우리의 구약 내용은 같아요. 하지만 배치 순서가 다르고요. 그리고 개신교는 이걸 39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유대교는 24권으로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분권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상하가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렇죠. 상하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유대교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토라, 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 선지서, 성문서, 그러니까 케투빔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고, 개신교는 이렇게 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러니까 지혜서라고 불리는 시가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39권에 플러스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논쟁점이 되는 것인데, 목록이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의 39권에 플러스 토비서, 유디서, 마카비 1, 2서가 추가가 되고요. 에스더서에서도 이게 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내용이.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라고 불리는 내용이 있고, 바룩서, 다니엘의 또 일부 내용이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것들을 통칭해서 외경이라고 하지만, 가톨릭은 이것을 가리켜 제2정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정경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숫자만 분류해서 표기를 하고 어쨌든 정경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정교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요. 마카비 3서가 추가되고 10편이 150편이 아니라 151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것이 있어서, 가톨릭에서 아까 바룩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또 한 장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영국 성공회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섬나라인 영국은 늘 그랬어요. 약간 독특한 대륙과는 다른 어떤 길을, 제3의 길을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가톨릭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보편성을 수용하면서도 종교개혁의 내용을 좀 흡수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가톨릭, 내용은 어떤 그 종교개혁의 유산을, 그렇죠, 같이 가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그 왕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정치적 목적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 중도의 길을 갔는데, 그래서 에스라 3서, 에스라 4서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명시를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교리를 추가할 수는 없다. 참고하되 이게 성경 목록에는 넣되 교리를 추가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단서를 붙죠. 특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구약 안에서의 차이잖아요. 신약은 이견이 없어요. 오히려 정경 형성사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그 목록에 있어서는 신약은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런 큰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구약의 정경화 과정이라든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명확히 추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사료가 없거든요. 신약의 정경화는 다 사료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구약은 없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게요,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면요,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이게 시점이 돼가지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목록, 그러니까 책화되어 있는 그 율법책이. 근데 그 율법이 뭘 가리키냐면 이제 신명기를 가리킨다라는 사람도 있고, 모세 오경을
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모음집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시대에 율법서는 책화해서 전승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게 그동안 잊혀졌다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이제 그게 작성이 됐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외에는 목록화된 정경이라든가 거룩한 경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에스라가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전 58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무렵부터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의식이 이제 왜냐하면 민족이 소멸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 어떤 민족의 역사라든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록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의식이 생겨났고 때문에 그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과 신앙에 대한 확신과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동안 구전되거나 혹은 분권되어서 전수되던 아까 얘기했던 그 율법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기록한 게 어떻게 보면 구약이 정경화된 시초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서나 예언서라고 불리는 네비임까지는 이 시대에 정리가 된 것 같고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봤더니 여전히 잔류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끌려가지 않았던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혼인 정책을 썼거든요. 끌려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섞였고 남유다는 멸망했을 때 끌려갔어요. 근데 에스라 시대에 복귀해서 이 사람들이 민족 정체성이라든가 신앙 정체성을 수립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그 혼합인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성경 잘못 보시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들 여호와 신앙이 있었고 심지어 경전도 자기들만의 경전들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에스라가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에스라가 저자는 아니죠. 그렇죠. 에스라가 저자인 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본래 저자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정리한 게 에스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문서 크투빔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 이전에 전승되던 것들을 후대에 좀 정리를 합니다. 그 이전에 모세가 직접 작성한 문서가 있었니 없었냐는 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교 공동체가 성경을 다루는 부분은 신약의 그거랑 좀 많이 달랐어요. 정경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 아래 훨씬 세심한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의 신약들을 보면요, 막 축약어 같은 것들을 써요.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존마탱. 뭐 그런 식으로 축약어들을 쓰는 거지. 존경받을 만큼 다시 죽인다. 네. 근데 구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처음에 그 기술되던 그 문서들 혹은 그걸 번역하거나 하던 것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그 정도 신성화 시키진 않았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지만 구약은 달랐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방식으로 마치 우리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우리 팔만대장경이 그런 국보에 올라갔던 이유가 한 글자 한 글자 그거를 할 때마다 뭐 절을 하고 그렇게 막 새겼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떤 신성시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를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모세 오경을 다 외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네네. 그 당시 그 전 옛날에는 더 철저하게 네네. 어떤 그런 거 사명을 가지고서 구전을 했겠죠 서로. 구약의 최종 목록은 주후 90년 얌니아라는 곳에서 랍비들이 모여요. 얌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신앙적 토대가 성전 중심 신앙과 그리고 율법 신앙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축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에너지나 관심이 당연히 나머지 하나인 그 율법
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거를 이제 정리하고 확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위기를 느낀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정경이라는 용어, 유대교를 위한 정경이라는 용어를 확립하게 되죠. 근데 정경 목록화 작업 자체는 이미 그 마카비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중간기 시대에 이미 확정이 된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록으로 남긴 정경, 우리의 정경이 이거다라고 기록으로 남긴 거는 요때라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은 397년인가 벌어진 그 회의에서 정리가 됐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대교를 통해서 구약의 정경화 과정인데, 70인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목록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뭐냐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면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은 일어나서 여기서 빌립은 빌립 집사님을 말하는데,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이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보던 이사야서 책이라는 글은 어떤 언어로 써여진 것일까요? 한국어? 와, 신박하다. 역시 넌 천재야. 네. 그때는 한글이 없었죠. 네. 훈민정음? 우와. 어디 한 번 더 해봐. 딴 거 뭐. 히라가나? 이야, 그렇군요. 네, 무슨 언어였을까? 히브리어는 아니었겠죠. 헬라어 아니겠어? 그쵸. 맞아요. 이게 정확한 이제 추측이고요. 왜냐면 그리스가 그 당시의 문화의 중심이니까. 그쵸. 지금으로 치면 영어인 거잖아. 이사야서는 분명 히브리어로 작성이 되었겠죠. 그치. 원래는 히브리어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고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재밌는 게요.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는 사어였어요. 아, 그 당시에도 히브리어 안 썼다고? 안 썼어요. 바리새인도 안 썼다고?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하는 말은 아람어였어요. 아, 그치. 왜냐면 아람어라는 것 자체가 페르시아를 기반으로 한 언어고 그 언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은 이방인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의 사람이 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그는 당연히 로마 제국 초기 당시의 공용어인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성경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당시에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공공연하게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퍼져나가던 성경 역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리켜 70인역 성경, 70인경이라고도 하고 70인역 성서였을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인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70인경의 기원은요,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쓰인 한 고관 아리스테아스가 그의 사촌에게 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통해 기록되고 있어요.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 이름이 필라델푸스인데 이 사람이 문화를 굉장히 사랑한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로마 제국이 정복하기 전에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알렉산드로스의 그 후예들, 그들이 세운 나라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었죠. 그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고대의 모든 지혜를 담은 위대한 제국이 되리라는 아젠다 아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아시죠? 네. 그 세계 불가사의에도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그 웅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25만 권에 이르는 책을 불러 모았고, 파괴되기 전까지는 약 50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져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실이 어떻게 보면 고대 문명의 어떤 지혜라든가 도서들의 소실과 같이 좀 연동이 됐었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거 누가 부셨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거 태극기 부대. 네. 근데 이 과정에, 그러니까
25만 권에 이르는, 그러니까 단순히 책만을 모은 게 아니라 고대의 지혜들을 다 모으고자 하는 프로젝트였거든. 이 과정 가운데 유대인의 히브리 성서에 관심을 두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필요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믿을 만한 히브리어 사본들과 실력 있는 언어학자들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 노예들을 풀어주고 100달란트를 함께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대제사장은 12지파에서 각각 6명을 뽑아 총 72명의 남자를 역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에 와가지고 독립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정확히 72일 후에 72명의 학자가 72개의 방에서 나왔는데 그 72개의 역본이 단어 하나 다르지 않고 모두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그들이 만든 역본을 가리켜 셉투아진트 또는 로마자 숫자 있잖아요. LXX 이게 70인데 원래는 여기 이제 2 이게 제가 이게 지금 라디오인데 손가락으로 지금 그리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게 더 붙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탈이 됐고, 축약하다 보니 그냥 70인경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 72일에 72명의 학자 72개 방에서 나왔는데 72개 역본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약간 비웃는 표정들이 약간 이제. 아닙니다. 믿습니다. 네. 네, 가장 비웃는 표정을 보였죠. 화형당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내용이 적힌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사실은 그 시대보다 100년 뒤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내용이 다 거짓이다. 이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처럼 사본들을 통해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딱 하나 있는 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전설인지 그러니까 과장이 됐을 수도 그쵸. 있다라는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70인역이? 조금 좀 나쁘게 70인역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72인경이 형성되었다. 70인역에 대한 네. 소문이. 그치, 기원. 저도 예전에 20대 때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막 교회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을 때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 진짜 쩐다. 장난 아니다. 아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즘은 영이 좀 탁한지 근데 탁하네. 개신교는 70인역을 따르지 않는데 왜 70인역에 대한 신화는 이렇게 가르쳤지? 나도 어릴 때 이거 들었거든요. 어쨌든 성경이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이 개입됐다. 이건 사람의 전능함이잖아. 이걸 암기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전설인지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치. 왜냐면 교차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제 문헌 분석을 통해 이게 소위 말해서 한 왕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계획해서 번역을 한 건 아닐 거다. 전체를 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모세 오경 정도는 그 왕 때 번역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최소한 100년에서 200년 어간 동안 순차적으로 다양한 시대, 다른 시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한 권씩 차례로 번역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요. 이렇게 내려오던 사본들을 아까 얘기했던 오리게네스가 집대성하였기 때문에 72인역 역시 원본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네네. 그냥 과정에서 네네. 이게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흐름을 알면 되지 굳이 뭐 70인역이 그런 되게 뭐 전설적인 걸로 안 됐다 그래서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역시 이거 이단은 다르네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막 그렇게 약간 의심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게 괜히 건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찝찝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려면 끝까지 물어봐야 되고, 안 물어보려면 그냥 닥치고 믿든가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번역이 되면서 말이 다르면 이게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냐, 진리에 물탄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번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번역본도 진리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70인역에 대한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여기까지만 듣고도 약간 혼란스럽거나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의 굉장히 도구가 되죠. 네네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더 네. 견고해지는 도구가 된다라고 저는 네네네. 확신해요. 네. 네. 견고하고 좀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70인경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는데 이 탄생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제국 이후에 그리스어가 지중해권 전역의 역사에 유례없는 마치 세계 공용어로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거의 세계사 최초의 일이거든요. 그리스어가 통용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만 해도 세계가 그 지중해권이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인이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용어가 생겨서. 예전까지만 해도 그게 불가능했는데 자, 그리스어가 통용되니까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급해졌어요. 그래서 지중해 전역에서 동시에 번역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된 게 바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왜냐하면 여기 유대인 공동체가 되게 컸거든요. 되게 컸거든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 제국 중심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흘러 들어간 공동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레미야서에도 나타나거든. 심지어 예레미야도 이집트로 내려갔었었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또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을 직접 회유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주하고 정착하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만큼이나 중요하고 유대인들이 많은 장소가 되었고요. 실제로 당시 알렉산드리아 거주지를 이집트인 구역, 그리스인 구역, 그리고 유대인 구역으로 나누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언어가 자신들이 쓰던 언어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외부자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번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0인역의 탄생으로 이제 성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 신앙을 위해서 탄생된 게 70인역인데 근데 사실은 이 70인역의 탄생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된 것은 사실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인 것이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70인역이 없었더라면 이방인 간다게는 당연히 성경을 볼 일도 없었고 70인역이 번역되지 않았었더라면 초창기에 바울도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70인역이 번역이 된 상태로 퍼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그 70인역을 보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때가 참회라는 표현하고 다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2정경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혼돈의 시발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이 제2경전 목록에 있는 것도 함께 번역돼서 72경계에 수록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들이 있었고 이거를 번역할 때 함께 문서화돼서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같이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1경전이 주된 텍스트였고 어느 정도의 정경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경적 목록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된 제1경전 목록들이 여기 있었지만 함께 있었던 그 제2경전 목록들도 같이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로마 제국 내에 세 가지 엄청난 전환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로마의 라틴어. 그렇죠. 로마 처음의 용어는 라틴어였었지만 로마 제국이 확장해서 제국을 이뤘을 때는 이미 그 지중해권 내에 헬라어가 대세였기 때문에 그게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공용어가 됐었는데 한 30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이제 라틴어로 공용어가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엄청난 전환인데 이 사람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요. 313년에.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약간은 국교화 되게 되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를 통한 대전환입니다.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박해받던 자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권력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교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좋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작용들이 정말 많은데 부작용도 많지만 사실은
저는 이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작업이라고 좀 나중에는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네. 그리고 사실 정경화 작업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게 콘스탄티누스였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큰 변화는 뭐냐면 교황제도가 탄생을 해요. 교황이 사실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처음에 조직화된 집단이 아니라 무브먼트 같은 것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이제 대전환을 이루어내고 나서 그 기독교가 이제 국가에서 보호하는 종교이자 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종교가 되자 천천히 이제 주교권이라는 게 강력해지게 됩니다. 교황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주교적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딱 생겨나고 되니까 그 역순으로 교황을 이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의아한 것은 초대교회 박해 시기에도 교황권이 전승되었다라고 자기들은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카톨릭을 어떤 면에서는 존중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해 시절에도 교황권은 전승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봐도 사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 대표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거든요. 근데 교황 리스트에 야고보는 들어가지 않아요. 초대 교황이 네네. 베드로죠? 베드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은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교황권을 통해서 이제 보편적 신앙 추구를 할 수 있는 권력과 그런 목적이 생긴 거예요.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이제 보편적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대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382년에 교황 다마소 1세가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에게 성경 번역을 시켜요. 뭐냐면 이 사람은 어거스틴이 부러워했던 언어 능력자였어요. 히에로니무스는 실제 어거스틴이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했을 정도.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사실 원어를 잘 몰랐었거든요. 어거스틴은? 네네네. 언어 해석을 잘 못했었거든요. 주석 읽었나요?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완전 정통하게 했던 이 사람에게 교황 다마소 1세가 라틴어로의 성경을 번역을 지시를 합니다. 그전에도 라틴어 성경은 있었지만 전문가에게 공식적으로 교황이 의뢰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불가타라는 불가타역이라고 불리고요. 이건 지금까지도 가톨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물론 약간의 중간에 번역의 수정들은 좀 있었지만 지금도 이제 수용하는 번역본이고요. 이 히에로니무스는 실제 읽혀지던 성경인 70인 역을 원문으로 삼았고요. 당연히 히브리어 성경도 봤어요. 그 전에 번역됐던 라틴어 성경도 봤고, 그게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알았어요. 외경이라고 분류되는 제2경전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실제 히브리 성서에 없었음을 알았지만 이 외경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번역해버려요. 그래서 불가타역에 이제 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불가타역 서문에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읽어서 신앙에 유익하지만 여기서 교리를 도출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성경 목록이 완성돼 공표된 회의가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였는데요. 여기서 외경을 포함한 정경 목록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쭉 전승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70인역 정경 목록이랑 동일한 거죠. 네, 동일한 거죠. 살짝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고 거의 있는 그대로를 전승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언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변천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부터 고전 라틴어라는 것이 결별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역 라틴어잖아요. 라틴어를 안 쓰는 거예요. 후대로 갈수록. 따라서 종교개혁자들 시대에는 고전 라틴어는 가톨릭 교회만을 위한 성직자들만을 위한 고어가 돼버리는 것이죠. 르네상스가 그리고 찾아옵니다. 이슬람이 발흥하기 시작하죠. 이슬람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그리스 문헌들이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그 해석자들이 이제 서유럽 쪽으로 대거 유입이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르네상스 물결로 인해서 파생된 게 뭐냐면 인문주의라고 우리 종교개혁 그 특집할 때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이때 인문주의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주창했던 게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 문명의 원전. 그러려면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고 직접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대단했던 게 뭐냐면요. 누구도 불가타역을 건드릴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1516년에 불가타를 제끼고 그리스어에서 바로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 신약성서를 발간해요. 번역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불가타 성경의 권위를 건드린 것이었죠. 이거 고해가 공인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거 그냥 제끼고 자기가 바로 원전에서 번역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네네네네. 자기 나름의 라틴어 번역을 그렇죠. 했다는 라틴어 거죠. 번역을 새로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시도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거의 신성시 되던 번역이었거든요. 그 불가타라는 것은 라틴어 이후에 불가타역 이후에 라틴어 성경의 버전업은 되지가 않은 거지. 그쵸. 개혁 한글이 네네. 개혁 개정이 되듯이. 네네네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개혁 개정을 라틴어로 낸 거죠. 네네네. 개혁 개정을 넣은 거죠. 그 이후로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가 정규 과정이 되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폄하하자면 에라스무스의 아이들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왜냐하면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문주의자들의 구호가 아드폰타스잖아요.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어까지도 이제 복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었다. 왜요? 나 언어를 어떻게 3개나 전공해. 그러니까. 대단하죠. 뭐 핸드폰 없고 SNS 없으면 뭐 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틴어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되는 게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거 안 하고 그 언어만. 그런 게 없었어요. 한국식이 얼마나 언어, 어려운데. 법학, 뭐 철학 요 정도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네. 구글에서 이제 곧 출시되는 헤드셋을 끼면은 이 사람이 앞에서 Can you speak to English? 얘기하면 영어 할 줄 아니?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줘요. 그 얘기는 십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현실화가 이제 안 나올 되더라고요. 거예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10년 동안 야나도에서 영어를 배우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70인역도 봤는데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도 봤는데 외경이 없는 거야. 히브리어 성경에는. 띠로리. 이제서야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원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서는 같은데 구약 목록에 차이가 있는 걸 발견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 근데 실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진짜 도발적인 게 이미 정경 목록화됐던 에스더, 루키, 히브리, 야고보, 계시록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해요. 이거 성경에 있는 거 맞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발적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루터도 역시 외경 역시 실질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고 인정은 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종교개혁의 여파로 가톨릭에서도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공의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벌여진 게 트리엔트 공회가 이제 이게 소집이 됐는데 이때 뭘 확정하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으로 라틴어 역인 불가타 본문의 권위를 재확증을 해요. 물론 내용을 살짝 그 번역을 살짝 개정하는 명령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정경 목록을 재확증하죠. 이건 정경이다. 건들지 말아라. 종교개혁자들 니네 자꾸 깐죽깐죽 되는데 이거 건들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경 목록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공포를 해버려요. 트리엔트 공회에서 절이 강하게 나와버리니까 특히 칼뱅주의 개혁 신학자들은 또 빡치죠. 가뜩이나 저거 벗겨버리고 싶었는데 니네가 먼저 걸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외경을 통해 진리가 왜곡될 우려를 표명하며 히브리 정경 목록만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지난번에 기독교 사후세계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그 연옥교리 있잖아요. 이게 그 외경이라고 표현되는 마카비서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히브리 정경 목록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때쯤부터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에서는 그 전까지는 그냥 정경으로 통칭해서 받아들였는데 이때부터인가 이제 제2정경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칠 것 같은데 가톨릭이나 동방정교에서 말하는 외경과 개신교에서 말하는 외경의 의미가 달라요.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제2정경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위경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분들한테는 외경이라고 불러져요.
네, 그런 어떤 용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위경이 뭐냐? 위경은 뭐냐면 그 외경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고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도 공식적인 정경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공의문서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하지만 예전에 지어졌던, 그러니까 뭐 그 초대 시절에 지었던 그렇게 전승되는 문서들을 이제 위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경도 아니고 신앙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런 걸 이제 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가 외경을 거부하기 시작했지만 주후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부 교회들, 개신교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외경을 지속적으로 낭독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600년 이전의 대부분의 개신교 성경들은 외경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발발 한 80년, 90년 후까지도 외경들이 개신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듣는 분들은 외경 그럼 성경 외의 것들을 가지고서 예배에서 활용을 하거나 읽었다라는 얘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신앙 서적 중에서도 야 이건 진짜 좋아, 어떤 클래식과 고전의 반열에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외경은 초창기에 쓰여져 있는 굉장히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문서, 성경에 거의 가깝다. 이건 캐논 정경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외경이기 때문에 그 외경을 사람들이 즐겨서 낭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50년쯤에 이르러서나 개신교 성경들은 외경들을 배제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성공회, 그리고 근대까지 가장 완벽한 번역이라고 여겨졌던 킹 제임스 성경에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고 1769년판까지도, 그러니까 1769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외경은 그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인보는 아니지만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경을 우리가 경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이단성이라든가 약간 사이비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경계를 하고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도움받을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걸로 보고.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 뭐냐면 우리가 중간기 시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잖아요. 개신교인들은. 근데 이 중간기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예수 시대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부족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기 문헌에 대해서 우리가 누락하기 때문에 이 외경은 사실은 교리적 측면은 아닐지라도 복음서 이해나 역사의식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로마와의 역학관계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 무슨 종교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예수와 대립하게 되었는지 당대를 감싸고 있는 뭐 그런 어떤 맥락들 있잖아요.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때가 참회라는 의미를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외경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마카비 같은 거? 네네네. 그거 역사서니까요. 그러니까 외경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개신교회들이 정경으로 받은 시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고요. 왜냐하면 개신교회의,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발발로 인해서 개신교가 정립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동료였잖아요. 하나의 뿌리였잖아요. 그 기간이 훨씬 길었다라는 것이죠. 1500년 되니까. 그렇죠. 외경이 우리가 정경처럼 받아들였던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가치는 아닐지라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를 우리가 좀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었던가 그런 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뭐 읽어보시는 건 좋은데 또 반대쪽에서의 우려가 이 방송을 듣고 외경 읽고 싶어 막 그래서 왜냐면 외경 위경 읽으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쵸. 우선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렇죠. 그게 정확해요. 우선 성경부터 읽으시고 나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큐티를 하란 말이야. 네네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